아멘. 시간의 말씀 기초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정말 너무 어리석구나,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심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지만 어느새 그 처음에 믿었던 복음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다가 결국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지혜롭다 칭찬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이고, 또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도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고 지혜롭도다 평가를 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부터 말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부터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이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이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가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거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꾀는 자, 미혹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었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꾀임을 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자고 이렇게 막
유혹하는 자들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미혹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믿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자고.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은 왠지 식상해 보여요. 또 들은 말씀 또 얘기하네. 어차피 내가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식상해하고 뭔가 신박한 것, 뭔가 좀 색다른 것만을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사탄은 이런 자들을 이제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라고요? 네, 성령의 증거예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사도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한 가지만 알고 싶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요 한 가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복음 영접할 때도 어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또 그때 어땠습니까? 기쁨과 변화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고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고자 할 때였어요? 아니면은 듣고 믿을 때였어요? 듣고 믿을 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런데 왜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몸으로 마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내면 안 되죠.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끝이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통속적인 말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경부선을 탔으면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돼요. 부산을 향해서. 근데 부산으로 가지 않고 삼천포, 옆에 삼천포시가 있어요. 삼천포로 가는 열차가 있거든요. 철길이 있거든요. 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처음에 믿음을 가지느라고 많은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어요. 또 손해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느라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 끝에 예수님 믿고 다른 길로 간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헛된 일로 끝마치려 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은 말이죠.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근데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 수가 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주신 이가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능력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임금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그들이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귀신에게 끌려다녔어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귀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막 나쁜 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갈 때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두운 세계로 막 이끌고자 할 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쫓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천국의 언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은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은 뭐 방언은 말하지 않을지라도 실생활에서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들만을 하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또 늘 불평하고 짜증만 내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못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합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사망 권세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다. 세 번째, 다 나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난파를 당했다가 간신히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옷에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지중해라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막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 사람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좀 더 타게 하려고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그 불 있는 대로 이렇게 옮겨놨는 순간인데 그 나무 묶음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꽉 물고 손을 꽉 물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다. 폭풍우 속에서도 난파하던 배에서도 살아나는데 결국 여기서 죽는 거 봐라.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뱀을 불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털어버렸어요.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뱀은 우리 성경에서 뱀은 좋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좋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보통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독을 마셔도 죽나 죽지 않나 마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독을 마셔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독 마시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몸에 해로운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해독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모든 음식에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우리 맛있다고 하고 먹는 이런 음식들을 보면요. 그 안에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농약, 또 아주 나쁜 이런 위해 물질들도 많이 녹아져 있고요. 또 요즘 문제가 많은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각종 첨가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막 그 고혈압 일으키고 이 대사증후군 일으키는 각종 나쁜 물질들도 많이 있어요. 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먹어요.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음식 먹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이 많은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 다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또 주셨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이거 안수한다 그러죠. 안수라는 말에 손을 얹는다는 말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으리라.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유명한 부사들한테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믿어야 돼요. 믿고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내가 아프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능력, 은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런 성령의 증거 외에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무슨 근거일까요? 성경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언젠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의인이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큰 공로를 세웠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공로를 세웠죠.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굉장히 떠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잖아요. 믿음의 출발을 했잖아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납치돼 갔을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고 용감하게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또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럼 의롭다고 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가장 감동적인 일을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때 의롭다고 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면서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은 훌륭한 일을 위해서 해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런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다시 그냥 율법에만 집착하기 쉬운데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중요하지만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억지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 한자 말을 우리 한글로 바꾸면 믿음생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였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확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실은 아브라함과는 상관도 없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은 사람 돼야 되죠. 세상에 제일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보다 더 잘 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고 율법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반대말이 저주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를 항상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믿음은 별개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믿는 자들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필 죽음을 당하셔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아요? 왜 다른 죽음이 많은데 십자가에 죽으셨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죽음 중에서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목적이 나와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모든 복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다시금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이 바보의 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요, 또 미혹의 역사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요, 그 많은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요,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이요, 저주를 받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의 구원의 길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걸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어리석도다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를 보았다면, 만일 나를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 중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요성을 잊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아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본문의 율법주의자들과는 좀 다를지라도 또 다른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참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해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받은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지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의 모든 축복의 복을 다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